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원래 5째 주 금요일이 제 차례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성금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했냐면 성금요일 날은 담임 목사님이 단에 서야 되지 않나. 또 하나는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실천사항 오늘 이번 3월 달에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로 설교를 준비하라고 하셨거든요. 성금요일인데 성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 교제 준비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님도 아닌 제가 이 단에 선다는 게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남편도 알지만 몇 주 동안을 정말 잠도 못 자고 괴로웠습니다. 근데 담대하게 제가 원래 한 달 전부터 기도했던 대로 말씀 준비했던 대로 말씀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력의 사순절 중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주간의 금요일 바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이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하여 죽임당한 날입니다. 리처드 노가 쓴 책 이름이 위쪽으로 떨어지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참 멋진 이름이지요. 우리는 떨어져도 하늘로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어려워도 그리고 시련이 찾아와도 그리고 지옥 땅으로 떨어지지는 전혀 우리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인생은 이미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이 예수 믿는 그날부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떨어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로 떨어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아멘. 진짜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극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이 단 위에 서 있는 저도 포함입니다. 증인이 저희 남편이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람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저 또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이렇게라도 변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사랑을 입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로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 시작해서 온몸으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인류 죄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의 절정으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며 성도가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는 보루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신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사랑함이 당연하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므로 성도는 거짓이 없이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고 마음 중심에서 존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배우고 훈련함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의 공동체처럼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딸 결혼식 왔으니까 그 집 딸 결혼식에 갑니다. 물론 돈 봉투도 그 사람이 한 액수만큼 체크를 해서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너가 사랑을 요만큼 주었으니 나도 너를 요만큼 사랑할 거야 하는 이런 품앗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을 쫓아 품앗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끊없이 보내시는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 사랑일지라도, 손해만 보는 사랑일지라도 끝없이 주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 댁 결혼식보다 잘 모르는 새 가족의 결혼식을 더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두 곳 다 가면 더욱더 좋지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니까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형편이 안 된다면 잘 모르는 연약한 새가족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희생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연약한 성도에게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우리 공동체에 오고 싶어 합니다. 전도하러 안 가도 교회 맛집으로 줄 설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주님께서 구원을 더하실 테니까요. 한 가정에 포도나무가 무성해서 가지와 열매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흘러갑니다. 한 사람의 성도 때문에 풍성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이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행하는 성도 됩시다. 세상 사람들의 빛과 소금이 됩시다. 말로만 이론적으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진짜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됩시다. 그 빛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빛입니다. 또한 소금의 적절한 맛을 내는 건 그것 또한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사랑함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는 바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져야만 모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 육적인 형제 자매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핍박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바울도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 박해받는 것은 영적 문제이므로 오히려 박해자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며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는 순교자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핍박을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성도는 핍박자들까지도 자신과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명령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증명합시다. 나와 맞지 않는 성도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명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이면 금식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이 아파하는 것은 나 몰라 한다면 진정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순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끝없이 흘려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